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기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옛날 찬송가로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에 있어서 많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글쎄요. 많은 경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보다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처럼 자기 의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1절부터 3장 20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죄인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도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또 무엇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선민 사상을 부셔야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 이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먼저 율법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한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증거인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율법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스스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압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머물다, 휴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오아시스에서 머물고 휴식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디에서 머물러 사는가? 율법 안에 머물러 삽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고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율법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는 의의 빛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했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제일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5가지의 특권으로부터 말미암는 유대인의 5가지 자의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며 율법 속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는 자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며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21절에서 23절.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하는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하는가?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여기서 바울이 공격하는 5가지 내용 중 첫 번째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십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십계명도 잘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는 좋아했지만 온전하게 실천하지는 못했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 사는 저 자신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는 일이 설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한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시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질을 비난하는 부분입니다. 도덕성에 있어서나 영성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무슨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가.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민망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말처럼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에 더 욕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행 불일치.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또한 사사로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물건들을, 재물을 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멸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신행 불일치. 제사장이면서 제사장답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스스로 이방인을 향해서 율법의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 문제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징표를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유대 혈통이라도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런 의식이 유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습니다. 딱히 유대인들만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소와 양 같은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여기서 베리트는 언약을 의미하고 카라트는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들처럼 자르고 쪼개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분틀을 깨는 쪽이 베어지고 쪼개어질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을 몸에다가 새긴 것이 할례입니다. 카라트, 베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잘기어지고 쪼개어집니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할례만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주변의 여러 민족이 육체적으로 받는 그 할례와 의미상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겉모양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분트가 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신행 불일치,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신행 불일치 문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를 덧입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합니다. 바울의 반박에서 문제의 핵심은 신행 불일치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다. 따라서 그 할례는 무할례라고 합니다.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느냐? 그것이 율법과 할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할례를 세례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의로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 의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나를 뒤덮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안다면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죄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죄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외적인 자랑거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삶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불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욱더욱 사랑하며 더욱더욱 은혜로 살겠노라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바른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신앙에서 되겠는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의,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믿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이 약속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